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3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셀라라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하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세례, 그 물세례를 예수님도 요한에게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예수님께 맡겨두신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하게 기술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과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많은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라고 할 때에 아마도 이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와 똑같은 자리로 똑같은 입장으로 낮아지셨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즉 회개함,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사역과 요한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고 또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짜 완전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그냥 인간이 아닌 그냥 신이라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베레 호모 참된 인간이 되심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어떤 기도를 하셨길래 하늘이 열렸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함께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함께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간구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병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는데, 하물며 지금 이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지금 이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라고 할 때에 아마도 자신이 앞으로 이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백성들을 용서하는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다시 결단하고 다짐함에 갈 때에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신비스러운 사건이고, 또 성도는 이러한 신비스러운 사건을 꿈을 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할 때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죠.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이 어떤 신비스러운 사건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체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나의 뜻과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여야 하고, 또 나 자신의 어떤 삶의 안위가 아니라 첫 번째로 또 다른 누군가의 어떤 그 누군가의 삶을 놓고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세례 받으셨대, 이런 장면들을 기록을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면서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고,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는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각적으로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눈으로도 보이고 또 귀로도 들리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겠지요.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신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약속의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다라고 할 때에 이 비둘기라는 이 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비둘기일까? 보통은 이 비둘기가 굉장히 순한 새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죠. 또 비둘기가 정결한 새로 간주를 해서 레위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로도 드려진 새예요, 비둘기가.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을 하실 때에 이처럼
이 비둘기 같은 이 형체처럼 굉장히 온유하고 사랑과 평화로 사역을 하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제단에 예수님께서 가장 깨끗한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때 하늘로부터 난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장면이고, 또한 무한정으로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 역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의 대상이 될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위한 준비를 마치셨고요. 누가는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할 때를 30세쯤 된다라고 2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1장에서도 봤다시피 실존적인 인물을 예로 들고요. 또 실존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30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0세라는 것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민수기 4장에 가보면은 30세라는 것은 율법에서 규정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나이가 30세고요. 또 세상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다윗이 30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나이가 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매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매. 근데 사람들은 아는 대로 23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단지 요셉의 아들로만 알았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혈연적으로는 요셉과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아들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족보의 끝이 38절을 보시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족보를 처음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즉 유대인의 왕으로만 소개를 했는데, 누가는 아담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아담의 후손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역이 아브라함이나 아담이나 다윗을 다 넘어서서 모든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을 시켰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죠. 근데 또 한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모든 사람이 의로움을 얻을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자신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혹 메시아가 오신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셔야지. 그런 오해와 무지와 편견이 만들어내는 함정에
자기들 스스로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게 되고 나도 그분이 하신 일들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위에 성령의 비둘 같은 형체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고 또 따뜻하고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끝까지 우리 삶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앞에 태워서 드리는 헌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오늘도 멋지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런 신비스러운 사건들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내 머리 위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고 내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그런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과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풍성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